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쯤에 한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마음속에 뭘 만들자라고 제안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의자, 그치요? 일명 하나님 의자를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마다 이 의자에 좀 앉아보자라는 제안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한번 앉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야 앉을 수 있는데 사실은 화가 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데요. 결국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여러분 평안할 때, 정말 내 삶이 고요할 때, 그냥 그저 기쁠 때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근데 뭔가 이 밖에서 훅 공격이 들어오고 말로 막 공격이 들어오고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할 때는요 사실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반응하지 않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새롭게 느꼈던 것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 내가 딱 훅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근데 이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 이것만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어떤 딱 훅 공격이 다가왔는데 저는요,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훅 들어오는 그 공격에 이 막 속에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요. 참았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니까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뭘 기대했냐면 사람들의 위로를 제가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던 것, 내가 그 훅 공격 들어왔는데 잘 참았던 것, 이것을 좀 이해해주고 우와 그거 어떻게 참았어?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반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것도 위험한 거구나. 이거 착각할 수 있구나. 반응하지 않기만 딱 해놓고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지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바라본다면요 사람들의 위로요? 사람들의 격려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알아두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알아봐주고 계시니까 사람들의 그따위 격려, 그따위 위로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좀 날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제 안에서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실패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라고.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잘 바라보고 있다? 절대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으면서 꾹꾹 참고 있으면서 우리의 이 마음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너무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가셨는데, 장종택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온유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어떤 결단이 드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이 한 단어만 저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믿음. 믿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구나.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정말 이 손에 막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구나. 정말 매번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이 마음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믿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상 고백하지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밖에 될 수 없겠구나. 정말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믿음, 그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희로애락, 우리가 4가지 감정을 이번 달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나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슬픔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화가 났을 때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결론이요 희로애락, 사실은 이 말씀의 한 가지 결론입니다. 주제를 우리가 희로애락이라고 정했지요. 근데 이렇게 다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로애락 이꼴 주님 바라보기. 주님 바라보기.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를 멀뚱멀뚱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생각나게 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희로애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정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로 할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희로애락, 희로애락. 감정을 주신 주님이요, 이걸 바라고 계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는요, 애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슬픔이지요. 슬픔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셨던 그 한 인물이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여인 여러분 아십니까? 찾아볼까요? 어떤 여인이었는지.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써있지요.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었지요. 그 여종 하갈에게 이제 사라가요 이야기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지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려도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졌지요. 막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결심을 하지요. 사람의 방법대로 딱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갈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좀 들어가서 너로 인해서 좀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딱 말을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하갈이 먼저 나서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사라가 시켰어요. 시키는 대로 하갈은 그저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그렇지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근데 진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갈이요 진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정말 그러선 안 됐었는데 이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막 으쓱으쓱했던 거겠지요. 우리 주인은 하지 못하는 걸 나는 했다. 막 이런 막 으쓱으쓱한 마음이 생겨서 사레를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여주인 사레가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한번 볼까요? 16장 5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화가 막 부글부글, 진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화가요 사레의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일어난 거지요. 막 아브라함에게 퍼붓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여종이 나를 무시하는데 멸시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막 퍼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지요. 그래, 그 마음 이해하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사레의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하갈에게 행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아싸 하면서 사레가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갈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여주인을 무시하고 좀 멸시한 것, 사실 이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지만 그 임신한 여종을요 그냥 이렇게 막 학대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갈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갔던 거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간 겁니까? 사라가 시킨 거예요.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주실지 모르고 뭔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너를 통해서 좀 자녀를 주실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하갈이 들어갔는데, 진짜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사라가 좀 배가 아팠던 거지요. 시기가 막 나고 질투가 났던 거지요. 그래서요, 학대를 합니다. 임신한 그 여인을 학대하는 거지요. 학대를 하자 결국 하갈이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나오는데, 도망 나온 그 하갈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만나주세요. 만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보면 나와 있는데요, 다시 가서 그 주인에게 네가 좀 복종해라. 그리고 너의 이 태중에 있는 그 아들이야, 아들인데 내가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요, 하갈이 쫓겨나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도망 나온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 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요? 예, 자, 이제 쭉쭉 지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21장에 가면 정말로 하나님이요, 그 사라에게 임신을 시키시지요. 그리고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이 이제 젖대기 시작했을 때 그 즈음에 막 축하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하필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요 막 놀리고 뭔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딱 걸렸냐면 사라한테 딱 걸리죠. 사라가 딱 보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감히 나의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아들 이삭을 놀려 비웃어 또 막 화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막 가서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막 근심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삭을 생각해도 그렇고, 하갈을 생각해도 그렇고, 사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막 근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근데 이삭에게 나온 그 자손이 진짜 너의 자손이 될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붙들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튿날 다음날 아침에 내보내요. 누구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집에서 내보냅니다. 뭐를 줍니까? 떡하고요, 물 한 가죽 부대를 탁 메워주고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보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낳은 아들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갈하고 같이 내보내는데, 그것도 광야로 내보내는데 떡하고요, 물 한 가죽 부대 줬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야, 이거 진짜 좀 매정하다. 어떻게 요것만 주고 내보낼 수 있지? 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늘 이 부분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떡하고요, 물 한 가죽 부대를 딱 들고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방황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갈의 마음, 이제 하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의 마음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차라리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아브라함 아들 안 낳고 그냥 그 집에서 그냥 여종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나를 아브라함한테 들어가라고 해서 임신을 했더니 또 쫓겨나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낳고서 살고 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또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결국 쫓아내는, 왜 내가 당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갈이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근데 때마침 물이 떨어집니다. 그 광야인데 여러분,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었는데 이 물이요 떨어집니다.
나 혼자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내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이거는요, 이 슬픔은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감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2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갈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슈퍼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냥 모래 위에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엄마가 펑펑 우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옆에 두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주 앉아서 그 아이를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냥 펑펑 우는 일밖에 이 하갈, 이 엄마는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쭉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좀 들어가라 라고 말했던 그때부터 임신을 해가고 너무 좋았는데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필름처럼요, 이 하갈의 머릿속에 쑥 지나갔을 것입니다. 펑펑 울었지요. 그 울음 속에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리가 터져 나올 만큼 그렇게 울었겠지요. 이 앞에 보이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들을 위해서 이 물도 한 모금 먹여줄 수가 없는 그런 엄마구나. 절망에 사로잡혀서 아마 그 주저앉아서 그 앞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울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이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가 되신 분들은 이해되시지요?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식이 아파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자식을 먼저 하늘로 올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주위에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보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요, 위로가 될까요? 그분들에게 가서요, 이 말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히려 말을 하면 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상처가 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깊은 슬픔입니다. 근데 지금 하갈이요, 이런 슬픔을 안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내 자식,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아들에게 이 물 한 모금 내가 줄 수 없는 그런 엄마구나. 죽어가고 있는 거, 그냥 앉아있는 거, 정말 그냥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 거, 이거를 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림을 한번 그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겠지요. 광야에 엄마 하갈이 있고 그 앞에 아들 이스마엘이 축 처져 있는 모습. 여러분, 그 하갈 앞에 있는 이스마엘, 이 아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엄마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냥 펑펑 소리내어 우는 그 엄마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너무 슬퍼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로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을 이제 해보셔야 합니다. 광야입니다. 막 펑펑 소리쳐서 울고 있는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겨져 있는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그 조금 떨어져서 마주보고 한 아들이 어린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더 슬퍼 보입니까? 펑펑 울고 있는 이 엄마가 더 슬퍼 보입니까? 아니면 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 울음도 나오지 않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더 슬퍼 보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제가 상상을 하면서 봤는데 자꾸 오버랩이 됐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난민 우리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에 기억하시지요? 엎드려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굉장히 작은 아이였어요. 그 모습이 계속 오버랩돼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모습과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제 안에 오버랩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슬퍼 보입니까? 누가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십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엉엉 슬프게 울고 있는 그 하갈도 너무 슬프겠지만 그 하갈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 엄마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지 못하며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슬픔이요. 여러분, 더 슬퍼 보입니다. 더 가슴 아파 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근데 분명히 소리치면서 엉엉 울었던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갈이에요. 하갈. 엄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요, 무슨 일이냐, 내가 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펑펑 울고 있는 건 하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저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 하나가 계속 저의 마음 안에 계속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펑펑 울고 있는 그 엄마의 소리가 아니라 울지도 못하며 앉아있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중에 더 약한 자, 더 약한 자 중에 더 소외된 자, 그런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자가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자의 울음소리가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도 슬퍼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슬퍼하실까요? 언제 눈물 흘리실까요? 약한 자를 보면서,
펑펑 울 수조차 없는 그 연약한 자들, 정말 더 연약한 자들, 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슬픔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슬픔을 좀 오늘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막 이 안에 있는 내 안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내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내가 정말 홀가분하게 좀 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참여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하게 해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지 너희도 좀 같이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눈물이 막 나는데 내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좀 같이 좀 서서 같이 좀 눈물을 흘려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슬픔.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내 안에 지금 슬픔이 꽉 차 있는데 이것도 지금 나는 막 감당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웬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슬픔을 나도 같이 바라보라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저는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에 나오는 한 영혼들에게요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안에 있는 슬픔은 나에게 그냥 너희 스스로 가지고 와서 꺼이꺼이 울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슬픔에 같이 좀 동역해 달라라는 겁니다. 하갈처럼 꺼이꺼이 울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에 그냥 이거를 붙잡고 울면서 징징대면서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이제 털털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정말 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좀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어주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굉장히 자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고백합니다. 근데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요, 나의 눈물이 쏟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의 이 두 눈이, 손이, 발이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랑 같이 좀 슬퍼해 줄래? 나랑 같이 좀 아파해 줄래? 제가 저희 남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남편에게 제가 딱 한 가지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닮고 싶은 게 진짜 하나 있는데요, 영혼을 향한 긍휼함입니다. 제가 이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같이 그냥 앉아서 뉴스를 봤어요. 배가 막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 뉴스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아이들의 부모님 진짜 가슴 찢어지겠다. 진짜 마음 아프겠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을 보니까 울고 있어요. 뭐 드라마가 아니에요. 예, 영화가 아닙니다. 감정을 막 자극하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뉴스예요. 그냥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이야기예요. 지금 일어난 일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요, 저희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요,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저처럼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떡하지? 내가 저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마음 아파합니다. 이걸로 끝이지요. 근데 진짜 눈물 흘려주고 진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그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울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도와주기를 원하지요. 손이 가고 발이 갑니다. 근데요, 이 손이 가고 발이 갈 때 그냥 가면 쉽지 않아요. 먼저 뭐가 가야 하냐면 마음이 가야 합니다.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눈물이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면 손과 발은요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냥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그냥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태풍이 불어왔을 때, 복구할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할 때 그냥 가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진짜 가요. 진짜 필요하다, 여기 지금 막 손길이 필요하다, 뭔가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슬픔에만 우리가 빠져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은요, 하나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요, 이미 걷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윗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슬퍼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눈물 흘리지 않을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슬퍼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도요,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슬퍼할 수 있도록,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